번째는 뭐 3대 절기 뭐 다 모여도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가하는 건데 그 해석을 안 따른다네요. 할례도 마음의 할례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지 고집을 피우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하는 게 나를 목회하시는 거야. 나를 목회하는 나 사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한계를 보니까 그 고백할 때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씀이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할 때도 성막 만들도록 은사를 주죠. 선물을 줬잖아요. 그게 성막 만들었었죠. 그게 선물이죠. 출애굽할 때.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로 세우고 목사와 교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성경이 오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주신 은사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그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고 오늘날에는 성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목회자를 주셨구나. 교회에. 지금도 선지자 있어요. 목회자가 이제 선지자 그런 사역을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임시방편으로 주신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선지자 가면 말이 안 되지. 지금 목사. 이 시대에는 와 사도기 16장 보면은 바울과 신랑과 옥천 찬양한다 온문 열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 그 점친 여자한테 자 지금 못 치도록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신랑 옥을 같이 했는데 옥중에서 찬송하는 그 지진 나타나가지고 온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또 찬송이 막 반편이 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 얘기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그 얘기 하는 거 하면은 예. 온문이 열렸으니까 그 간수가 자기를 가잖아요. 우리 여기 도망가서 여기 있다 가잖아요. 너게 되니까 주의 술미다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일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권세가 좀 나타났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지만은 그러면은 예수 복음 전하기 훨씬 수월고 주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만 참 좋겠다 싶은데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더라고요.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줌으로 말씀의 권위다. 갈라디아서 말씀의 권위다. 말씀의 권위도 나타날 뿐 아니라 그런 그 되면은 말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서 아멘, 아멘.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그런 옥문이 열리고 하면 막 목회자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하지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우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 교회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로 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이 말이 천국 열쇠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목회자의 말씀을 강도하는 강도권을 내게 주노니 목사의 직분을 내게 주노니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목사 안수만 받기만 하면 됩니까?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아놓고도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로 시험을 받았으면, 우리가 목사하고 싶어서 소명이 되었으면, 그래서 일단은 백전 1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에스겔에게도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네가 받아 먹으라, 창자까지 채우라 그랬죠. 창자까지 채운다는 말은 그냥 뭐 받아 씹어가 생기 부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입에 씹어 이어보고 아니자고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창자 속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 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연구하는 걸 제쳐두고, 이렇게 제껴두고 공개, 접대를, 이게 접대, 이걸 기억해 준 것 같은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나. 이 부분. 이게 육사 같습니다. 정말 정의 부대로 목회자는 이 부분에 정말 열심을 해야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한다는 말은 또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 알기를 연구하고 살피며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게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은 그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그걸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힘씁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눈을 열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역자에게는. 그리고 그 깨달음과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이게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에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캄캄한 우리의 혼돈 공허의 이 흑암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빛이 들어오면 이게 물러간다는 날이 새어 샛별이 복음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전심전력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뜻이다. 전심전력하는 것이 옳으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사사로이 푼다는 이 말도 어떤 뜻이냐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단편적으로 풀 것이 아니니 이 뜻입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구절 자기 정과 욕심을 떼서 자기 유리한 말씀으로 푸는 거 있죠. 그 구절이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맥락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구절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고 깨달은 성경의 통일성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을 갖다 놓고 그걸 자기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뭐 복음이 재림도 복음이다 딱 해서 성경이 뒷받침을 안 하잖아요. 재림이 복음이다 보면
그는 복음의 열매지. 그런 부분들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뭐 어떤 사람은 오늘 복음을 들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신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낸 건데 어떤 한 구절을 설명할 때 사사로이 군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구절을 만약에 욥기 같은 내 시작은 미약하서 내 끝은 심히 창대하다 이런 것도 자기 그 구절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전체 맥락에서 풀 것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무호하고 충족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스승이 되어서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깨우쳐 주셔야 한다.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묻고 이게 그 말인데 그 말인데 그게 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만한 감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구절도 어떤 한 구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가장 큰 권능 아니겠어요? 성경을 곡해 안 하고 그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신 그 뜻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게 그게 성령의 나타남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데 그걸 또 표징이나 은사로 보지 말자 이 말인데 일단은 물론 그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복음 없으면 헛방이 있을까? 그래서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내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대로 풀어주지 못하나 성경을 곡해하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마태복음 23장 15장에도 나오고 13장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난 자도 막았죠. 그러나 하늘에서도 메인다. 복음을 안 듣고 천국에 가나요? 네? 창세기 3장 24절에 천사들이 뭘 들고 있다? 하영금 들고 있잖아요. 불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공의는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작용이 돼요.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보편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쓴다. 불칼 들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 수정을 묶어서 던져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창세기를 후속사 관점으로 못 풀어주고 출애굽기를 못 풀어주고 레위기를 못 풀어주고 계시록을 못 풀어주고 하늘에서 매일 것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길이다 문이다 이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창세기를 풀어주면 바울이 저는 이 푼다는 이 말이 하늘에서 푼다는 말은 하늘의 사닥들이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풀어주는 것이 누가복음 이 부분에 늘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그냥 넘어가지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자꾸 이게 내 안에 이게 세뇌가 돼야 돼. 24장 25절에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게 풀어주는 거죠. 뭘 풀어주는 겁니까? 성경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지금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죠, 그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이게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게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창세기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풀어줄 때 이걸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 마음이 뜨겁지 않겠냐. 이 44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네? 이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줄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깨달음 받은 이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아 성경을 풀어주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서 죽은 자는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맞죠? 이게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이다, 너희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면서 너희에게 보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거듭났으면 처음 예수 믿고도 능력이 입혀오실 때까지 최고의 능력은 주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제가 이 부분 이제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이 맞죠, 그죠? 그런데 사도 이후에 우리 목회자들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사실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공부는 받아야 되니까 안 받아요. 은혜 받았다 그냥 뛰쳐나가면 된다, 안 된다? 네? CCC, IBF, DFC, 제가 그 교육하는 아들 일에 보면요, 내가 일본에 가서 순장 강사라 그 사람이 자기들 수모임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내가 기술을 초봉하겠더라고요.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걸 놓고 성경을 갖고 서로 나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거 참 기가 막힌다 싶은 생각이, 이 일을 어찌할까 싶어요. 그 사람 누구도 제사장이고 누구도 뭐 선교사야 그러면서 이래 보내놨는데 옆에서 나눈 걸 들어보니까 이 일을 어찌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간사. 이 성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임시 강편으로 주신 은사를 보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인데, 바나바, 그들의 시몬, 그들의 사람, 그와 불공한 데로서의 두동식 아나니가 및 사울이라. 바나바, 사울, 이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불러?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구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나바도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로 호칭해요, 아니에요? 사도로 해요. 누가 하도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 직접 배웠어요.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죠, 바나바가. 예? 사도로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구나, 주님의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선교사로 이래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썼잖아, 그죠? 그 서신은 선교 여행 전입니까? 여행하면서 쓴 겁니까? 전부 다. 예? 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13년.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 가해를 시키십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구약 성경이 할례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걸 깨닫고 유대인한테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 하면 돌멩이 날아올 것을 상상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입니다. 성전이 이런 의미였거나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성전 율법 이거 모독하다가 모독죄로 스데반이 죽죠. 자기도 이런 돌에 맞을 그런 말들이구나. 야,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누가도 직접 배우고 그런부터 자세히 살펴들었지. 누가복음 1장에 그죠? 자세히 살펴니까 누가복음에 쓰고 또 사도행전도 기록을 합니다만 이분들이 바울이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또 어디에서 3년 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살폈겠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는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죠? 그래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특별히 따로 세웠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2장 10, 그가 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보게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이걸 증거해 주도록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이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했다 그랬죠. 그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구속 성체와 구속 증언의 이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할 때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17장에 보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17장 2절 3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항상 이 뜻을 풀어 일리죠.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명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풀어. 그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26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스스로 높고 낮은 사람을 증언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네? 이것만 전했대요. 이거 곧 그리스도가 받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빛이다. 흑암의 근세를 물러가게 하는 빛이다. 그래서 28장 마지막 절에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이런 신령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게 하늘의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못 열어주면 누가복음 이런 일이 일어나는 17장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이 실족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에 좌표를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실족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걸 방향을 바꿔줘 보면 천국 가려고 하면 뭘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거 붙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라는 목사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골목에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는 목회자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 말씀이. 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18장 16장 그래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성경을 풀어줄 실력이 안 되잖아요. 맞죠? 아무에도 이르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지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실력이 아직 없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께서, 그래서 왜 이걸 강조했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여야 한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만이 교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 되신 그분이 그 자체로도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셔야 된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이거 해답을 위해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시다. 이분이 교회의 반석인데 그 반석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는가? 이걸 가리키기 위하여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후반부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이거 가리키기, 요거 한 구절 가리키기 위하여. 그죠?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오늘 10편 91편을 보면은 천사들이 도와 너를 실족지 않게 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땀이 핏방울처럼 그럴 때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 그러잖아요. 10편 91편도 아주 은혜로우니까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게 성육신 하신 그분이 계속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를 위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럼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을 이제 비로소 나타내신 거예요. 그죠? 이것이 복음이다. 나타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그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닌 반석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이걸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제 나타났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이제 반드시 되라가 이걸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죽으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나는 것도 이거 살아난다 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아직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이거 아직 못 믿는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 금방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 이래 사탄의
종로로서 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이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옆에서 돕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시어서 다 이루셨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 대속 죽음과 부활로 복음을 성취하여 그 은혜를 적용하여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게 하나님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대속의 복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부분 예수께서 제 아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은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죄를 제일 큰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 아닙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인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죄악이 우리를 막아놨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주님의 백성 삼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가 아직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있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도 모르죠. 자기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나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이 제일 깨닫기 힘든 게, 가장 무지한 게 자기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이 당시만 이야기하니, 자기에게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인정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이거 안 되고, 십자가 진다는 말은, 이 십자가는 의인이 지는 겁니까? 죄인이 지는 겁니까? 네? 죄인 중에서 개수들이 지는 기적이거든요. 네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나를 따른다 말은 바로 이 무능력하고 전적 불패, 전적 무능력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구나.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의지하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어 그 은혜로 이 일 저희를 행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은 히스기야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도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모세야 여호수아야 군대 대장 앞에 네 신발 벗어라. 네 인간의 어떤 의의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야. 우리 죄를 극복하신 6월절 어린 양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만 의지해라. 그 의만 의지하라.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 말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진다는 말은 지 고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매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 힘들을 누가 대신 매달렸어요? 주님이.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해라. 나는 전적인 무능력한 죄인이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길아니에요. 십자가는 뭐 아무나 지는 겁니까? 죄인이 지는 겁니까?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죄 문제에 대한 행보를 누가 담당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반석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셔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구나. 아,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것 같아요. 그걸 진짜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 아닙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예? 구약의 바울이 다윗 아닙니까? 바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모친이 재중에 잉태하였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자기 죄에서 그 깊은 바다에 그 밑바닥 없는 그 수렁에서 그 죄의 깊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가 그 밑바닥 죄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직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다윗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 자인 중에 죄인 중에 갔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게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때마다 주여 보혈의 피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못 받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하는 게 이게 구원 그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의 삶 아닙니까? 예? 구원 그 이외에도 십자가에서 씻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욕시켜 주셨지만 모욕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줘야 됩니까? 씻어줘야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 머리까지 다시 몸까지 다 씻거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계속 우리는 주의 십자가 의가 필요하다 나다. 예? 필요하다. 그래서 주의 의만 진술. 한 개의 십자가입니까? 두 개의 십자가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행하기 위해도 주의 의만 자랑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고백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빌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의 앞에 내 자랑할 게 어디 있노 그죠? 그 은혜를 힘입어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나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다 많이 배웠다 경부 때 나왔다 니네 교대 나왔지 이 소리 안 한다 네? 외모로 사람을 안 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네? 뭐 대구의 보고교회도 뭐 KS 마크 찍힌 사람 뭐 좀 뽑는다 이렇게 사는데 그런 거 안 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이 일단 지식에 뛰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니 그게 내 십자가는 택도 소리. 네가 죄인 있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 맞죠?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저 일 행하는 거예요. 구원 그 외에도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무교절은 유월절의 연장성인입니까? 별도입니까? 유월절 은혜의 십자가 그 사랑에 나타난 그 의의를 무교절 일주일간 지키는 거죠. 그 일주일이 완전수로서 우리 평생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무교절 아닙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는데 거듭나게 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채워가는 게 성경 충만 아닙니까? 그것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것도 한 개의 십자가죠. 장막들도 그 은혜를 구하며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장막적 인생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본문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만을 전가하다가 받는 환난이 진짜 고난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 고난이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이. 왜? 바울이 십자가만 보수하고 전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는 환난은 십자가를 저 사람 바울이 저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저렇게 십자가 복음이 저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환난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가해 주려고 저런 환난을 받는구나. 유일한 십자가만 전가하다가 그죠? 그게 하나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십자가. 나의 평생 자라는 주의 십자가로다.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다. 누구든지 지 목숨, 지 자랑하고 지 정과 욕심, 지 육체의 생명 구하려고 하다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의 십자가라잖아요. 유일한 그 복음을 위하여 이 십자가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전가하다가 이 순교당하면 찾으리라. 영생 복락을 찾으리라. 잃었던 기업을 찾으리라. 맞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지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뭐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도 지 목숨 잃어보면 아무것도 없지. 지옥이지 지옥. 그죠? 그런데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재림의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믿는 사람의 행위가 있을 것이고 안 믿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의 행위가 있죠. 이것도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게 말은 맞지만 그 행위가 어디에 근거한 행위냐 그는 이걸 보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행위가 아니죠. 복음을 거역하며 지천과 욕심을 위해 살아간 행위는 심판을 받죠. 진실로 너희가 여기에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왕권이 여기 서는 사람들을 주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왕권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의 근세를 가지고 복음을 근세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가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근세잖아요. 그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줄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걸 말해요. 뭘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27절은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십자가 가지고 하나의 십자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아디아스 말씀을 거듭하겠습니다.